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또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공급해 주고도 생각하다가 주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안타까워합니다. 또 그것이 발견되면 왜 내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 반면에 자녀들은요, 부모가 주면 반드시 자기가 받아도 괜찮구나 이래 생각하고 또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요, 그 요구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공급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들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많은 부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본인이 잘 표현을 못할 뿐 그 마음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헌신할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존경받고 마땅히 받아야 할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어버이날, 어머니 날도 있지만 아버지 날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버지 날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세상에 무슨 어버이날이지 아버지 날도 하냐, 요상하다. 그러면 한 2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돌아가자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아버지 날 그냥 있어야 되겠어. 어머니들도 꽃을 날지만 아버지들도 한번 꽃을 다는 이런 날이 좋구나. 어버이날 하면 항상 어머니한테 묻히더라고. 여자들이 강한가 봐요. 남자는 항상 묻히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들 묻혀있지만 보석 가갖고요, 묻혀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아버지 솔로몬이 자녀와 젊은 이들을 향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믿는 자, 자녀로서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명예가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학식, 그것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명예나 학식 같은 것은요, 채울수록 점점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더 채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어떻게 할 때 채워질 수 있는가, 만족할 수 있는가?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만족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결을 오늘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훈계는 무엇인가? 믿는 자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2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법은 모세 오경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개인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교훈을 떠나지 않을 것, 이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잊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에게서 잊혀지지 않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 암송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를요 12명이 완벽하게 외워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8명인가 9명이 10절 정도 외워서 나왔어요. 또 5살 먹은 어린애도 나와서 묘절을 외웠습니다.
이들이 외운 요절은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가슴 속에 남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면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영육이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로는 갖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어쩔 때는 그 성도들을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멀리서 보기 때문에 사자의 밥 되는 거 보고 하하하 웃었을 수 있지만 사자 옆에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이것을 유도했던 밑에 있었던 장군은 깜짝깜짝 놀래요. 사자한테 씹혀서 피가 나고 죽어가는데도 그 얼굴의 표정이 밝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 군인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기쁨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느끼는 그 동일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기쁨 있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이것은 놀라운 기쁨. 오늘 찬양에서도 말했지만 놀라운 기쁨. 구원 받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오늘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좋지요? 우리 한국은 깨끗하고 질서도 잡혀있고요. 참 좋습니다. 우리 너무 구석구석 보니까 더러운 것까지 가가지고 뭐가 어쩌저쩌지 하는데요. 세계에 이래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같이 깨끗하고 좋은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더 깨끗한 데는 내가 한국 봤어. 일본. 딴 데는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사는데요 매일 사니까 몰라요. 근데 지저분한 곳에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이곳이 좋구나.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쩔 때는 막 요거는 마음에 좀 안 들고 요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다른 데 이래 갔다 오면 그래도 내 교회가 좋구나. 그래 느끼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런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것은 잘 못 느끼는데 멀리 있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멀리 가서 가까이서 보면요 멀리서 100m에서는 미녀였는데 가까이서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모든 것 하나님이 가장 좋고 풍성한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때 그 기쁨 때문에 죽어가든 핍박받든 박해받든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환한 얼굴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십시오. 지킬 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신령한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깨닫고 알고 느끼게 하는 것이 호크마,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은 무엇인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적, 영적 판단력을 말합니다. 이 판단력, 명철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서 통찰력, 이 지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얻으라, 명철과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그 말씀을 어기지 말고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요. 다윗성에 들어올 때 막 춤을 췄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허리띠도 있고 뭐 이래 옷이 딱 이래 탱탱하지만 그때 허리띠가 없습니다.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도 모르고 좋아했다. 왕의 체면이 있지만요, 체면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최고였기 때문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어기지 않았던 왕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쓰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또 그 다치는 사람들은 죽여라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목을 탁 친 것이 아니라 거듭가만 가만히 베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직감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래 인터넷도 하다 보면 서로 막 연결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쏙 혼자 나가잖아. 내 나갑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우린 너무나 내 위주로 살아.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본다는 사실. 그런 자는요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어지는데 이 지혜의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로도 우리를 유혹하고요, 성적으로도 유혹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유혹당하기 너무 좋겠다. 저는 무엇을 보면 유혹을 잘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홈쇼핑 이런 거 테레비 딱 보면 야 저거 우리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또 프로 딱 나오면 야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다 나오는 것보다 다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으로 그럽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느니라.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어떤 사람은 하도 이걸 많이 해서 집에 상자만 해도 집에 가득 찬다고. 그렇게 하죠. 참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며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있을 때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헛된 재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추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꾀에 자꾸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 세상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이길 것 같은데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말씀 가운데 갈 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에 의한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함께 지혜의 유익함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과 기쁨을 다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더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요, 믿는 자의 대표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 자의 대표자이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름을 대면서 누가 잘못했다 이래 안 하고 기독교인은 저렇다고 이래 말합니다. 세상 나가면 우리가 대표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여길 수도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누가 안 보겠지. 나는 괜찮겠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는요, 나를 항상 우리나라는요, 나를 보고 있대요. 어디 가든지 CCTV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어디 가나 우리는 다 보이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CCTV보다 더 자세히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는가까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어디 숨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도 높아지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정말 귀중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가운데 살면 더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런데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 아닌 것 같이 살면 하나님은 인정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높이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그런 자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분명히 그 결실이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 곁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들이십니다. 또 이 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그 사랑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정 환경이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주보에 좀 적어줄 거예요. 나중에 하여튼 좀 삽입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 우정을 갖도록, 형제의 우애, 친구와의 우정 갖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점점 자라날수록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엄마 젖을 먹고 사니까 엄마를 닮아갔는데 요즘은 뭘 먹고 살아요? 소젖을 먹고 자라니까 소가 돼가지고 탁 성질만 나면 받아버려. 빨간색만 보면 칵 받아버려. 내 마음에 빨간색이 나면 칵 받아버려. 엄마 젖 먹은 사람은 참자, 사랑하자. 그래서 우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1등 해라. 물론 1등 해도 좋지만요, 사랑하면서 1등 해라. 좀 그래 가르치십시오. 요즘 너무 1등 하니까 2등은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되고 1등 하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 그래서 1등 아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는 저 밀어버리고 자기 부인만 1등으로 좋아하잖아. 자기 남편만 1등으로 좋아하잖아. 집에도 안 와. 1등이 좋으니까 나는 1등만 위해서 삽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정직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는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워싱턴 아버지가 좋아하는 벚나무를 막 부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아버지한테 나갑니다. 아버지, 제가 그것을 잘랐습니다. 그 정직한,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정직한 것을 알아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모면하려고 뭔가 피해가고 방법 쓰고, 제발 그러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평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공평해야 돼. 정확해야 돼. 진실해야 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한쪽에 치우쳐서 여기는 이렇게 잘해주고 여기는 못해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긍정적인 것이다, 뒤에 두 개는 좀 부정적인.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아이는 불안이라는 것을 배운다. 아이를 너무 두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좀 실수할 수도 있으면요,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실수하면 안 돼, 1등만 해야 돼. 1등이 어떻게 실수하냐, 막 혼내면 실수해놓고도 부모 앞에는 말 안 합니다. 숨깁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도 다 실수하는. 여러분들 자녀 부를 때 이름 제대로 부릅니까? 저도 형제가 4명인데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 부르려면 4번째까지 가야 돼. 누구야 다 부르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들이 작아서 그런 헷갈리는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름 부르려면 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 뭐 8남매 9남매 있으면 9명 불러야 자기 이름 나옵니다. 그래도 그게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편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그 사람은 불안해한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난받으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는 저주하는 것을 배운다. 자꾸 비난하지 마시고 자녀에 대해서 축복말을 하시고, 야 이것도 못하냐. 우리 경상도는요 무서운 말이 좀 많습니다. 쇠가 만발이 빠질 때, 쇠가 뭔지 압니까? 혀가 만발이 빠집니다. 그렇게요. 저도 그걸 하도 많이 들어서 요즘은 제가 그러면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안 써야 되겠다. 왜 이래 악하고 추한 말을 하지? 좋은 말도 너무나 많은데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그것이 써야 될 때 하라, 용기를 줘야 될 때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높이게 되고요, 찬양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자녀와 청년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영화롭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도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며 귀한 교훈을 줬던 우리 솔로몬 왕과 같이 우리 아버지들도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의 교훈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